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세월호의 사건이 온 나라에 큰 슬픔을 주고 큰 고통과 절망, 한탄,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일상에 젖어들며 그 세월호의 사건을 점점 잊어만 갑니다.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후회하고 원통해하고 또 아쉬워하고 또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걸리고 나서야 그 고통에 왜 그랬을까? 또 그것을 하나하나 싸워가는 큰 과정을 또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나 암 같은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또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은 지금 꼭 침몰을 앞둔 그런 배에 탄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노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노아와 그 가족은 이제 방주 짓는 일에 그들의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애를 낳고 결혼하고 또 날마다 그 종말의 심판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무드셀라 성경이 그의 이름 속에 그가 죽으면 심판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에녹은 이제 애 낳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습니다. 바로 종말입니다. 심판입니다. 세월호의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지만 모든 사람은 죽게 되겠고 죽은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는 지금 점점 침몰해가는 그런 세월호와 같이 우리 인생은 이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별로 실감나지 않습니다.
많이 조금 실감날 수 있겠네요. 스트레스 때문에 뛰어내리고 자살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휴, 나도 힘들 땐 죽고 싶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또 아주 멀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가끔은 느끼지만 눈앞에 있는 입시, 대학 또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미래의 문제에 그 죽음의 심판은 눈앞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제가 어르신들을 섬기다 보면 입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그런데 진짜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옷도 안 입었는데 새빨갛게 거짓말하십니다. 물론 늘 죽음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이렇게 지각이 있고 멀쩡하니까 평균적으로 저 언니 나보다 10년 연상의 저 언니가 85살인데 건강한 거 보니까 75살인 나는 10년은 까딱없고 조금만 더 관리하면 15년은 살 수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하며 아직은 그런데 90이 되신 분도 비슷한 경우를 꼭 살핀다는 거죠. 저 어느 동네 할머니는 99인데 아직도 정정해요. 그분 우리 인간의 기준은 항상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90이 되신 분도 그러할진데 저희 50대, 60대 직면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전혀 직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심판과 종말을 아무리 예수님이 이 강단에 오셔서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심판하리라 해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예수님보다 더 무서운 우리 학생들은 예수님보다 더 무서운 대학교, 우리는 직장, 현실, 삶, 이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더 실제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에 대하여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이고 그 믿음의 과정과 열매는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가을에 농사 짓는 사람은 사과나무가 지금 아주 풍성하게 열려야만 이것이 상품이 되고 또 소득이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얼마나 몇 년을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매에 대하여 또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 결과는 그 과정이 있은 후에 온다는 거죠. 작은 열매가 맺지 않으면 큰 열매는 아예 나올 수도 없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연령대는 다르지만 우리 인생의 그 결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야 할 분명한 게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과정이 있어야 중학교 과정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젊은 시절이 있어야 중년과 노년의 그 삶이 우리에게 옵니다. 뚝딱이라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따라오너라. 따라간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따라간 사람은 믿음의 변화를 분명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우리 어린 친구들의 형제 간의 우애가 저렇게 평소에는 싸우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참 형제에는 특별합니다. 선민이가 벌에 이렇게 쏘이니까 선우가 막 웁니다.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가 더 아픈 것처럼 웁니다. 그래서 형제에는 확실히 위기 때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민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선우는 어떻게 할까? 주은이가 물에 빠졌는데, 주희가 물에 빠졌는데 주영이는 어떻게 할까?
꼬르륵 뻔히 죽을 줄 알면 아마 어린아이들도 뛰어들려고 할 겁니다. 제가 물에 한번 빠져서 죽을 뻔했던 그 트라우마가 저의 평생을 지금 사실은 좌우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가슴까지 들어가면 아랫도리에 힘이 쭉 빠집니다. 왜? 그 트라우마. 그걸 이겨보려고 수영장에 몇 번 갔는데 그 과정을 충실하게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영도 못하지만 이제 누가 빠져도 저는요, 그 사람을 건지러 들어가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현실에 내가 빠지면 죽는다는 그 두려움이 더 큰 사람이에요. 이게 더 크니까 아마 눈앞에서 우리 딸이, 우리 가족이 빠지면 아마 미칠 것 같아요. 육체는 알죠? 빠지면 내가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죠. 근데 지금 눈앞에서 우리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딸이 만약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같이 죽으려고 들어갈까? 아니면 그걸 보고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버릴까? 이런 고민이 내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참 어린아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상상 같지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물에 빠져 노아의 홍수처럼 지금 다 빠져 죽게 되어 있는데 방주에 타면 구원을 받죠. 예수님이 물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야 우리는 건짐을 받습니다. 베드로처럼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늘 바다에서 사는 사람도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풍랑이 일고 거친 그런 파도가 일면 어부도 무슨 배와 구명조끼나 튜브나 이런 도구를 갖지 않으면 결국은 빠져 죽습니다.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꼭 우리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빠져 죽을 인생에서 그냥 수영치는 인생, 수영을 하는 인생 같습니다. 누가 잘하느냐, 그 사람은 오래 버티는 거고 못하면 빠지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는 일에 당신은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구원하는 실력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려고 합니다. 물에 빠지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저같이 물에 빠져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물에는 안 가. 난 산이 좋아. 물을 피하는 거죠. 물에는 가되 들어가지는 않는다. 아니면 나만 잘 즐기는 그런 수준에서 얕은 물가에서 수영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자기가 빠져 죽을 뻔하거나 그런 걸 본 사람은 사람을 건지는 훈련을 해서 구조대의 훈련을 해서 거기까지 실력을 쌓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건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고 또 물에 다시 훈련을 해서 다른 사람을 건지는 그런 구조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게 주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생명의 구조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긴 왜 왔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왔지만 주님은 단순히 구원받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이 빠져 죽을 인생에서 이제 남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바뀌러 오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 한 몸 구원하려는 실력으로는 파도가 오고 풍랑이 일면 무너지지만 남을 구원할 정도의 실력이 되면 파도와 풍랑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따라오너라 바로 우리들이죠. 이 모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들을 이제 이 구원의 능력, 구조대에 능숙한 구조원으로 만들려고 날마다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가르치시는 것. 그게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는 과정을 경험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가까지 훈련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빠져 죽을 우리가 건짐을 받은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가 끝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이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구원할까?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고 어디를 잡아야 되고 어떻게 끌어야 되고 어떻게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지를 구조대원들은 철저히 훈련해서 그 구조에 지금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죠.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사명과 또 경험과 그런 실제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 주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주님이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다고 꾸짖는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구원하려는 일을 하려는 우리에게도 믿음은 무엇인가를 지금 배워가야 합니다. 어떨 때 믿음이 없다고 혼을 내봤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어찌하여 의심을 하느냐라고 분명히 말한 그 일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 과정이 있은 후에야 그 믿음을 통과하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열매 맺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면 평탄하고 안락하고 잘 되는 상황 속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람도 일고 풍랑도 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믿음의 연단을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파도가 오고 풍랑이 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피하여 도망가고 싶죠. 난 바다가 싫어, 바람이 싫어, 그러니까 난 산속에서 살고 싶어. 그러나 산속에 가면 늑대가 나타나고 호랑이가 나타나서 경우만 틀리지 늘 우리 인간은 그런 위험 속에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를 주님이 통과하게 합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합니다. 거기서 건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거기서 그 물 가운데 걷는 훈련하고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이제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일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게 붙어만 있으면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나를 따라오면 믿음 없는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게 해주겠다. 학교에만 들어오면 너희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바꿔주겠다. 이 학원에 들어오면 너희들 유능한 헤어 디자이너 만들어줄게. 군대에 들어가면 이제 사회에서 전혀 군인으로서 준비 안 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그들을 군인으로 바꾸는 일은 군대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군대, 구원하는 그 일꾼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전공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오, 당신들은 대단하네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거 주님이 하셨어요. 이건 주님의 은혜예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여기 왜 왔나? 여기서 지금 뭐 하나?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구원의 과정 속에 있고 또 우리는 믿음의 변화를 지금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소경이었고 문둥병자였는데 전에는 소경인지도 몰랐고 문둥병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다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라는 일반적인 내 생각과 주님 앞에서의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이 뭔가를 지금 알아갑니다. 그 죄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그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급합니다. 그냥 평안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심판을 향해서 침몰해가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홍수가 내려서 온 세상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곧 심판이 다가오는데 지금 나는 방주를 짓는 일, 구원선을 만드는 일, 그 일에 내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과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긴 사교단체요, 놀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알곡은 주님의 은혜로 차곡차곡 쌓여지고 자라나서 그 열매가 믿음의 증거가 되고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 쭉쟁이는 겉으로는 교회 다니지만 전혀 왜 다니는지, 뭘 믿어야 하는지 그 믿음에 대한 증거도 체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갈 때 우리 저 아이들은 보면서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아이들은 지금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딴짓하는 건 너무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저랬던 우리가 이제 조금씩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추석, 우리 상에 여러 가지 풍성한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1년을 우리 인생의 여정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과정 속에 있는가? 저희 때는 지금 진짜 뭔가 보여져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결실을 많이 맺었습니다 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들 누가 떠오릅니까? 백부장,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는 이방인이었는데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한 그 장로와 권사들보다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이방인이 오히려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으니 우리에게는 그 사례를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 백부장의 생각에서도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화로 기도만 해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찔렸습니다. 나는 손을 대야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분은 전화만 해도 낫는다고 기도만 해달라고 할까? 다행히 전화니까 내 의심스러운 얼굴이 안 들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드렸습니다. 나았을까? 근데 내 믿음으로는 응답 안 하시고 그렇게 전화하신 분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 일하시나요? 주님이 믿음대로 일합니다. 내 믿음으로 고침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저에게도 도전입니다. 전화만 해도 나을 줄 믿는 믿음이 제게 있으면 아마 누가 목사님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만 해도 낫습니다 하면서 제가 굉장히 신방을 편안하게 사역을 편안하게 할 텐데 제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득달같이 예 달려갑니다. 부르시면 갑니다. 저는 가서 손 얹고 기도해야 낫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 가지고 믿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 주님이 왜 칭찬했는가를 우리 안에 붙들어야 되겠죠. 이 믿음을 바라봐야 되겠죠. 또 성경 속에 주님이 칭찬한 믿음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성경은 이 믿음이 좋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에는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린 딸의 고통 속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거 해봐도 안 되는 사람. 우리도요, 기도를 해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됐습니다. 한의원에 가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도저히 낫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철원에서 환자들이 여러 분 찾아왔습니다. 만났습니다. 권사님들이 늘 기도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시는 한 여자분이 기도를 받습니다. 효과를 바로 경험합니다. 귀에 이명이 심해서 한의원에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봤는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러워서 아주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르죠. 그런데 비슷한 고통을 겪는 권사님도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은 별로 체험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인가 하고 여쭤봤더니 성당에 그것도 적당히 댕기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봤더니 한의원에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기적을 바라는 그 절대적인 갈급함 속에 왔다는 거죠. 다 해봐도 안 될 때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 속에 오히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류병 여인 12년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어. 진짜 재산을 다 탕진할 만큼 별의별 것을 다 써보고 안 되니까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얼마나 이 딸의 고통 때문에 우리 자녀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면 사는 게 같지 않고 돈이 있다고 뭐 다른 일이 잘 된다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사는 게 악몽 같습니다.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어머니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분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손만 대면 말씀만 하면 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에게 언제나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우리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는 어찌된 일인지 좀 매몰차고 아주 상처받을 만한 행동을 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다. 나 이방인들에게는 은혜 베풀지 않겠다.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들어도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왔지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무슨 일, 시험, 상처에 붙들려서 아주 교회를 떠나거나 아주 멀리 떨어져 나가는 일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주님이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란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모욕을 받는데 개 취급을 하는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교회는 아니면 기도도 안 해줍니다. 멀리서 왔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이해도 하면서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는데 난 개 같은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해요. 그럼 내가 개예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을 개라고 제가 얘기했다면 여러분은 아마 저건 이단이야. 저 사람하고는 난 다시는 말 안 해. 아니 여러분조차도 이 교회는 있으면 안 되는 교회구나 하고 다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을 지금 받는 이 여인 그런다 이 여인은 그런 시험과 모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자기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딸의 구원이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에 붙들려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붙드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남의 탓하고 구덩이에 빠지면 얼른 주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일부러 구덩이를 허락합니다. 사단이 구덩이를 파놓고 세상에 여러 구덩이가 있으면 주님은 주님을 믿으면 그걸 피하여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 빠지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나오는 힘을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 빠지는 우리가 허우적거리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수용해서 나오는 인생, 아니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믿음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들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즉시 구덩이에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시고 줄을 내려주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 구덩이에서 오히려 주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구덩이에 빠지면 거기서 더 땅을 파고 들어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저주하고 이것이 죄에 빠진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두니까 즉각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기억을 안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나 봅니다. 그랬더니 또 떡을 또 안 가져왔고 아까 오병이어 하고 나서 12광줄이 남았는데 그거 가져와야 하는데 하고 그거 계산하고 있을 때 주님이 어짜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아까 떡이 하나도 없을 때 아니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만 있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너와 함께하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너희들은 지금 또 떡을 계산하고 자기를 보지 않을 텐데 근데 계속 자기 가진 것을 보고 자기를 볼 때 그들은 의심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않으면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너희들은 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자꾸 파도가 오고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는 누구 탓, 누구는 안 그런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죠. 그것을 반복하게 하는 이유는 거기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 예수를 진짜 붙들게 하려고. 그래서 평탄하고 넓은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생명을 주는 사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저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이 안식과 영원한 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믿음이 있는가? 또 믿음의 과정 속에 반복하는 여러 문제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는가? 믿음의 결실을 지금 조금씩 맺어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12 제자들이 따라오너라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 안에 있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자라납니다. 주님이 목표가 돼야죠. 내 인생의 목표가 저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이겠죠. 예수 왜 믿어야 합니까?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말을 믿어야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방주 짓는 노아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 이런 평안과 잘 살게 하는 것, 우리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하지만 주님은 그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추구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믿음에 내 말을 믿으면 너희들이 진짜 얼마나 시급하게 아주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 세월호가 빠져나갈 때 거기서 빠지는 뱃속에서 할 일은 뭡니까? 빠져나오고 구원을 받아야지. 거기서 먹을 걸 생각하고 노년을 걱정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는 지금 침몰하고 있고 곧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지금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종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나 다 곧 종말이 불시에 찾아오는 그런 짧은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진짜 절대절명의 위기, 진짜 침몰해 가고 있구나. 이 세상은 심판 아래 멸망으로 저 영원한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있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건지시는 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에 붙들리면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원래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목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와 교사와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 일이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구원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저 죄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거기도 일꾼을 보냅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전혀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부유한 곳에서는 부유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난한 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을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속에 다양한 직업을 두고 다양한 계층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우리는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못 사니까 부자가 돼야지. 우리 인생의 목표는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부름받은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붙어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하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려는 일을 해야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훈련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이 믿음을 이제 결실을 맺도록 하는 이 가르침 앞에 깨달음이, 그것을 적용하며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주님 앞에 더 붙들려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충실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